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5월 예배의 정상화를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네. 오늘 새로 얼굴을 보이는 친구들,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이는 친구들이 꽤 있네요.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아마 목사님이 생각할 때 청소년부 예배위원들이 이렇게 도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아마 지구상에 우리 성안교회 청소년부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 리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5월에 우리 성안교회의 신앙 다시 재기 회복 운동의 주제가 리턴입니다. 네. 이 리턴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리턴이라는 말 자체가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리턴이라고 목사님이 정했습니다. 네, 1984년도에 미국 LA 올림픽에서 중국 여자 선수가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을 딴 이후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 당시는 지금이야 중국에서 다이빙 종목이 굉장히 유명을 해서 거의 다이빙하면 중국에서 다 휩쓸어 가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에서 처음으로 이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되다 보니까 서양의 기자들이 굉장히 의아했던 거예요. 어떻게 동양인으로서 이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좋아한 게 아니라 100m 달리기를 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나가기만 하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 있죠. 목사님도 그랬는데 마음은 굉장히 급해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마음은 달려가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경우. 그래서 가다가 막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선수가 그랬대요. 자꾸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경기만 하면 달리는 건 좋아하는데 실제적인 결과는 항상 꼴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항상 꼴찌를 하는 그 딸에게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렇게 격려를 해줬대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가 1등을 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가는 네 모습이 더 아름다워. 난 그 모습이 더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실패해도 넘어져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이러한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 대회, 높잖아요. 다이빙 대회, 그렇죠? 다이빙 대회에서 다이빙을 하더라도 그 다이빙 대회에 섰을 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하더라도 난 다시 뛰면 돼.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는 나에게 있어.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 대회에서도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자기가 가진 실력들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마음이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 개인 한 명 한 명을 바라봤을 때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목사님을 생각할 때 목사님은 절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특별히 목사라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목사님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목사님 과거에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별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제 많은 친구들이 어느 날 만났을 때, 동창회를 갔을 때 동창회 친구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네 말 바뀐 거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부 안에도 욕하는 친구 되게 많잖아요. 목사님은 여러분보다 욕을 훨씬 더 맛깔나게 잘했었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었죠. 맨날 거친 언어들을 막 되게. 그리고 와일드하게 살았었는데 언어가 어느 순간 싹 다 바뀌는 거예요. 행동도 바뀌게 되었어요. 만약에 나의 거친 모습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청소년기에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감히 목사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을걸? 그러면서 아마 뒤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왈구왈구 엄청 뒷담화 깠을 거예요. 그렇죠? 대놓고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편입견을 선입견을 갖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있다면, 기준이 있다면 목사님은 100% 탈락이야. 만약에 너희들을 바라봤을 때, 나라는 너희들 개인 한 명 한 명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일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만 선택해서 천국으로 내가 데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계셔요. 그러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친구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래요? 그런 친구 있으면? 아무도 없네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갔을 때, 특별히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뻐해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은 예배를 하고 여러분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맞죠? 네, 대답을 못 하시네요. 대부분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때 눈치 보냐고 못했던 것들 여러분 하잖아. 부모님이 집에서 야, 넌 게임만 하냐? 게임 좀 그만해. 우리 시원이가 그래요. 시원이가 TV를 막 보면은 TV 정해진 시간을 두고 TV를 보게 하면은 TV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TV를 딱 끄려고 하잖아요. 그 끄는 순간부터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화를 엄청 내요. 그래서 아예 TV를 안 보여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잠깐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목사님 핸드폰, 사모님 핸드폰을 몰래 가져갑니다. 그리고 몰래 핸드폰으로 봐요. 유튜브를.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렇죠? 그 일들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대부분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죠.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할 일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하나님을 모르실까? 아실까 모르실까? 자신있게 얘기해봐. 괜찮아. 아실까 모르실까?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나를 배신할 거야. 앞으로 너는 나를
비난하게 될 거야. 오히려 손가락질하게 될 거야.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예견될 일을 생각하시고, 그래, 너는 앞으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릴 인간이니까 너는 안 돼. 만약 이렇게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단적인 예로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솔로몬이요? 아, 누구야? 훌륭하다. 솔로몬 아니야.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사울왕이 처음에는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다 쏟아붓죠. 그렇죠? 평생을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다 그렇게 허비해버려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릴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그렇지만 내가 다시 한번 믿어볼게. 넌 달라질 수 있을 거야. 하나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울왕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 예수님이 제자를 그냥 아무나 세웠었을까? 맞아요. 아무나 세우셨어요. 아무나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배신자도 제자로 삼아주신 거죠. 왜? 예수님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이유, 왜 부르셨을까?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 같아. 친구가 특별히 배신할 것 같아. 그럼 그런 친구는 여러분 사귀려고 해요? 안 사귀려고 그래? 친구 안 하려고 하잖아. 그렇지? 나중에 나에게 뒤끝 오면 어떡해? 문제 생기면 어떡해?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나야 될 친구,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 여러분 다 기준 세워놓고 있잖아. 여러분 학교에 가면 반 친구들하고 다 친해요? 소민이는 그렇대. 역시 훌륭해.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친구가 되어지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나하고 친한 친구, 나하고는 여태까지 말 한마디, 인사 한번 섞어보지도 않은 친구. 이름이 무슨,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 목사님한테. 야, 너네 같은 학교잖아. 네? 심지어 이런 친구도 있었다니까요? 이게 뭘까? 이미 우리 안에 만나야 될 친구, 만나지 말아야 될 친구. 우리는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없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상으로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 400년을 지나는 마지막 시대였어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면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구원의 간격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이게 400년 동안 계속 돌아요. 죄, 심판, 회개, 그리고 구원. 이 사이클이 400년 동안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돌면 돌수록 사람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죄가 한 번 할 때는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지 2번, 3번 하게 되면 익숙해집니다. 나중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욕할 때 우리 채원이, 혜원이한테도 그러는데 욕을 하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욕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번, 2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게 욕하는 게 뭐 어때?
이거 죄 아니잖아.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죄라고 처음에는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해서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 일상적으로 그냥 하잖아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죠? 욕할 때 이건 죄라고 생각하면서 욕하는 친구 있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욕은 죄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일상적으로 계속 죄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죄가 더 큰 죄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400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더 타락해가요. 가장 심한 타락에 달했을 때가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어진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가 되어 있죠. 그런 사회 어떨까요? 죄가 관영한 사회, 심각한 그런 타락이 있었겠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사회상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목사님이 좀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현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죠. 그렇죠? 안 힘든가요? 여러분 학교 가는 게 훨씬 더 낫잖아. 지금 여러분 인터넷으로 TV로 여러분 강의를 듣고 있는데 숙제 엄청 많이 내준다며 요즘에. 학교 가는 게 차라리 낫다며. 그렇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좀 방학했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학교를 가나 학교를 가지 않으나 힘들어요. 그렇죠? 매일매일이 다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가져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야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또는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아니면 SNS를 하던가 유튜브를 시청을 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고 있잖아. 그치? 아니야? 안 그래? 너네도 그렇게 스트레스 풀잖아. 게임하면서. 그런데 그런 게임하고 이런 게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에 부모님이 나타나셨어. 뭐라고 하실까 부모님이? 야 너는 공부 안 하면 맨날 그것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치? 나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난 이거라도 해야 내가 스트레스 좀 풀 수 있는데 그치? 집에 가니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그치? 부모님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 가도 편하지 않고 그런 악순환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미래가 투명한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해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 상황이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더군다나 시대상을 보게 되면 특별히 얼마 전에 엠번방 사건이 터졌죠. 그렇죠? 아는 친구들은 알 거야. 그렇지? 엠번방. 여러분과 같은 나이 또래의 청소년 여자아이들을 성노예로 착취하고 불법 동영상을 만들고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계속해서 6월 달에 여러분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는 거 알고 있나요? 성소수자 축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집회 이런 거 다 금지시키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었었습니다. 퀴어 축제, 여러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인권을 보호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반대로 다수의 인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일 거예요. 퀴어 동성애 그 사람들만 하라고 하면 되지. 괜찮지. 문제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목사님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동성애 퀴어 축제에 대한 사진인데 여러분
사진 보여줄 수 있나요? 너무나도 심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경찰이 바로 와가지고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 공연 음란죄로 잡아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퀴어 축제에서는 그게 속옷만 입고 다니는 게 일상이에요. 근데 심지어 속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퀴어 축제 행사 모습이에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속옷을 입었잖아. 속옷도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찾아보다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 그 속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여서.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렇게 하면 다 잡아갈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잡아갈 수가 없대요. 인권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뭐야? 난 저거 안 보고 싶은데. 여러분 저거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지? 그럼 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인권, 자유는 뭐지? 오히려 역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가 잘못되고 정말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죠. 마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을 거예요. 장난감을 막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막 조립하다가 그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죠. 부시고 다시 해야 되잖아.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이야. 근데 여러분의 장난감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부서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놀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부서뜨리잖아. 다시 시작하는 게 차라리 편해, 속 편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한 번 더 참으시고 한 번 더 인내하시고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두웠던, 정말 죄가 번영하던, 타락했던 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안 꺼졌대요.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다시 리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희망의 불씨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시대, 사사의 마지막 시대,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등불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보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가 아직 어렸을 때입니다. 아직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그 당시에는 사무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엘리도 있었어요. 엘리의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부른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아들들을 부른 게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죠. 어린 사무엘. 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네?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무엘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어디 있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사실 성전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 엘리, 대제사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엘리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을 아들들, 제사장인 아들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직.
그쵸?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성전을 지키고 있다고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 어쩌면 여러분의 나이일 때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어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무엘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그 순간에도 사무엘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주목하여 보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해, 다시 리턴, 내가 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어. 그 등불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으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준비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 해드리는 예배하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성전을 지키면서 예배하도록 이끌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꾸어갈 영적인 지도자,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꺼지면 이 세대도 꺼진다. 내가 꺼지면 우리 청소년부도 함께 꺼진다. 내가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만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산도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등불이 된다면 이 세계를 정말 타락으로 어두움으로 관영된 이 세대를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사무엘은.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나 못해? 나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냐? 이미 다 갖춰진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갖춰지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셔서 갖춰지도록 바꾸시고 가꾸어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갖춰진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었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땠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등교육 배워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세워주셨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필요한 능력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주셔서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로 그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기에 나를 바라보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고 별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난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내가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로 여러분 분명히 세워주신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리턴만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5월 우리 리턴의 달로 선포하고 신앙 회복, 재기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바로 이번 5월달
신앙 제기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이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